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자유지요. 그런데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자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항목을 읽었을 때 자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칼빈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던 내용은 물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기를 먹는 것이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양심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나는 앞으로 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유롭게 내가 무엇을 행한다 하는 의미에서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자유에 대해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자유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문제구나. 제가 그 당시에 술과 담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면 술, 담배를 금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하던 중에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것이 그 기준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단지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왜 해야 되며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왜에 대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내가 왜 안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미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 초창기부터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해 왔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무슨 객관적으로 도덕적인 죄이냐, 그런 거 없습니다. 담배의 문제는 성경은 담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그 땅에는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술과 담배를 금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건강과 그의 깨끗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절제를 성도의 삶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는 사이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신자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나이롱이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가 내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행할 때
술, 담배를 자유롭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내가 아는 사람은 교회 장로님인데 술, 담배 다 하더라. 너는 뭐냐 이거죠. 이 신입사원이 이제 20대 아직 30도 안 된 이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내가 아는 장로는 술, 담배 다 하더라. 너는 뭔데? 내가 아는 집사는 술, 담배 다 하더라. 너는? 아니, 인생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선배인데 후배의 앞길에 핍박자가 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먼저 된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까요?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을까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담배를 태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배를 태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유용한 일이고 그 일을 해야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일을 행한 것이 나는 자유롭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한 그 행동이 다른 성도들을 핍박하는 재료가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금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게 그거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양심에 거리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과 그의 양심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기의 자유를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그거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의 후배를 위해서 안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자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의 자유를 거기에다가 사용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술을 안 하고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나의 자유를 사용하겠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가룟 유다의 안내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온 겁니다. 그때 한 제자가 칼을 빼서 휘둘렀더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귀가 싹둑 하고 잘려나갔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칼을 휘두른 사람이 사도 베드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가 떨어진 사람의 이름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떨어진 이 귀를 들고 말고의 귀에다가 붙이니까 그냥 달라붙었어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53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천사 12군단, 이 군단은 로마의 군대 단위예요. 가장 큰 군대 단위죠. 오늘날 우리로 치게 되면은 사단 정도 되는 규모의 아주 엄청난 규모의 군대입니다. 근데 12개나 돼요. 12개.
그러면은 엄청난 인원입니다. 이런 12개나 되는 군단을 청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숫자를 셀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면 즉시 천사 12영도 이 자리에 동원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그 응답이 지체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기도를 안 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을 줄로 아느냐? 할 수 있다. 그런데 안 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안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5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즉 기도해서 천사 12군단이 이 자리에 와서 둘러 진치고 모두 물리치고 해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 않게 된다면,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천사가 오고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이 붙잡혀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성경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응답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원하여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긴 겁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수님께서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거나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부르거나 그 일을 피하기 위하여 그 현장을 떠나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분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 원리를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지 않는 이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감히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뜻입니다. 내가 자존심이 있다, 내가 체면이 있다, 내가 지위가 있다, 내가 누구보다도 잘났다,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다 이야기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의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인간적인 체면, 위신,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평안할 때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천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신학생 때에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나 홀로 받으소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께서 지시고 이 찬송은 부르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찬송대로 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준비하기는 쉽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칼을 준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여기 칼이 2자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기도를 준비하는 것이 옳습니까? 예. 답은 다 알아요. 기도를 준비해야 된다.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칼을 준비해요. 칼을 버릴 줄 아는 용기. 이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칼입니다. 마음속에서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칼을 버릴 줄 알아야 돼. 칼을 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을 버릴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 원한과 원망과 복수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도 세상에서도 가르치는 하나의 수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격의 수양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원수를 앞에 두고 칼을 가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칼을 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르침대로 행하신 겁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으셨고, 당신에게 해로운 일이 다가오고 당신에게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는 거, 이거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여 그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해롭게 했다 할지라도 그를 해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이 일을 당함으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유익하다면 그것을 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속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혹은 자기의 평안을 구하여, 안일함을 구하여 무조건 그런 것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된 기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순간에는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초보자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하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일은 기도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원리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혹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믿음이 장성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원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